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이방인으로 사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하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말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평안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 기도 가운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으로 사는가,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사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가 사람들은 제가 아는 그 어떤 분이 이번에 이제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참 이름을 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책임이 있게 자신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이름으로 사는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근데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는 평강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실제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살면서 그걸 느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을 때 저는 알아차려요.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영역에 있구나. 내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때는 이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감싸는 그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평화 속에 머물도록 우리는 초청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 보세요. 구원이라는 건 이거예요. 불안한 상태에서 평강한 상태로 오는 게 구원이에요. 죄 가운데 있다가 죄에서 의로움으로 오는 게 구원이에요. 질병 가운데 있다가 질병에서 건강함 가운데 오는 게 구원이에요.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죠. 누가 나에게 뷔페 값을 나한테 지불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그 뷔페에 나오는 모든 음식, 50가지다. 그럼 50가지를 다 여러분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뷔페에 갔다가 거기에서 국수만 먹고 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모자라는 사람이죠.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수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며칠밖에 안 되었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몇십 년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구원의 수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인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는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되나니 아멘하여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예,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 그 말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편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또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또 반복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 살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그래요. 나 개인의 이름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의 브랜드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어떠한 여러분의 단체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나가기를 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본문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읽읍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골리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자기의 돈과 실력과 경험과 또 인맥을 통해서 세상을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는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런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뭔가 할 때, 여러분 무슨 이름으로 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뭐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 제가 주보에다가 써놨어요. 주보에 가운데를 보면은 하나님의 7가지의 구원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집약되어 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 있어요. 이거죠, 마치 여호와 치케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뭐냐? 여호와께서 너의 의로움이 되겠다. 여러분, 인간은 의로움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겠다. 그 여호와 치케누예요. 또 여호와 샬롬은 뭐냐면 평강이 없는 인간에게 내가 너의 평화가 되어주겠다.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샴마.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너의 치료자가 되어주겠다. 자, 보세요. 인간은 의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인간은 또 외로운 거예요. 인간은 패배자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간이 그런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의로움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치료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평화가 되어주겠다. 하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7가지 구원의 이름이 있어요. 구원의 이름이, 그 이름이 뭐예요? 그 모든 이름을 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이야.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신약 시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다윗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힘이고 방패고 나의 무기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쳐서 이기게 하신다.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이 신약에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이라는 놀라운 이름이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우리 신약시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럴 때 뭐예요?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인가요? 보여주세요. 자, 잠깐만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골리앗이,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의 키가, 6키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 골리앗의 키가 2m 76cm더라고요. 2m 76cm. 성경에. 여러분, 이 다윗에게 나타난 이 골리앗은요, 다윗의 엄청나게 큰 거예요. 1940년대 미국에 거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키가 얼마냐면 2m 70이에요. 2m 70. 이 사람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2m 70.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순한 사람인데, 여러분, 막강한 장군이에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마치 골리앗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것을 싸우려고 해요. 근데 그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과 그의 군대들은 다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이 나의 밥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엄청난 거인이.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골리앗같이 커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또 체계적이고 또 능력이 있고 또 권력과 모든 걸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처럼 칼과 단창과 이런 것으로 무장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세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력하게 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기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면,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한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 저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하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구하든지라는 뜻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앞을 지나가는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에게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요구할 때 누가 행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원리, 이 엄청난 진리, 이 진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요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경쟁력인 거예요. 여러분은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힘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많이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고 있고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얼마나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읍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또 18절에 보니까 공회 의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했어요. 18절에 읽읍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게 바로 그들의 능력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가르친 거야.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다. 천하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것도 없다. 응? 여러분, 온 우주에서,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모슬렘도 구원이 있고,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야. 응? 여러분, 오직 온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게 영혼의 구원과 모든 삶의 구원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창조주이고 심판자인 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겁이 난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겁이 나서 뭐예요? 공회 의원들을 통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다 말라 하니. 여러분, 요즘에 이 영적 전쟁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꼬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예수의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해야 돼요. 더 많이. 여러분, 기도할 때 끝에 붙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을 더 많이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토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잠에 깼어요. 우리 잠에 깨가지고 우리 일어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깼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그냥. 근데요,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야.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이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요, 인간들의 노래가 아닌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천사들의 노래소리인 거예요. 천사들이요, 합창을 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네.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요, 10분 동안 계속 듣고 있었어요. 이 찬양 소리를. 제가 듣는 순간에 알았어. 아, 이건 천사들의 찬양이구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그런 거예요. 더 예수의 이름을 더 사용해라. 더 많은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는, 합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사도행전 4장에도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인간들을 통해서 막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칠 때 사탄이 패배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또 간증했는데 성령님이 또 말씀하라고 그래서 할게요. 사탄 숭배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어요. 이분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목사님을 죽이라는 사탄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몰래 잠입해서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몰래 잠입했어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막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그런 순간에 이 사탄 숭배자가요. 꼬꾸러진 거야.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가 졸도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걸 실패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탄 숭배자가 사탄 앞에 섰어요. 그렇게 자기 업무 보고를 한 거야. 그 사탄 숭배자들이요. 사탄에게 자기의 업무, 자기의 명령을 받은 거를 수행했는지 결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차례가 돌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과 보고 내가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침투했는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자기가 기절했다는 거야. 그 결과 보고를 하는데요. 갑자기 사탄이 보좌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굴러 떨어져서 쫙 뻗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요. 그가 그 사탄도 굴러 떨어진 거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고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간증이에요.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을 더 사용해야 돼요. 모든 여행에서. 저는요,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기도할 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만 해도요, 영적인 기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마귀들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선포하는 거 하나에.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선포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언제부턴가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초신자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면 항상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왜 끄트머리에다 꼭 예수님의 이름을 넣을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또 끝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요. 중간중간에도 노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넣는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도요, 저는 예수의 이름을 많이 선포해요. 그럴 때마다요, 뭔가 내 삶을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는 걸 경험해요. 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다 말을 할 때나 일할 때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일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한다.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아멘. 여러분, 나는 운전할 때 그래요. 운전할 때 난 예수의 이름으로 운전한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아까 했죠. 여러분, 아까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 지금으로 신약에 의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전쟁터로 안 그래요?
여러분 삶에 출근할 때요. 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쉴 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무엇을 할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님의 힘을 여러분이 입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을 무장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이름으로 사는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사람들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자신의 이름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그렇게 학벌이 좋고 또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 유럽을 전 로마를 다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쳤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 전체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예수님이 매일매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이 이제 여러분이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그 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그 일하는 것들이 이제 뭐예요? 그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화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능력이 바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를 예수의 이름 할 때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